함께 나누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과 이혼을 둘러싼 바리새인의 질문과 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직 미혼인 제가 결혼 생활과 이혼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 어려우면서 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하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9장에서 언급된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오늘 언급되어 있는 10장의 유대지경까지 이동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끌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기와 질투도 있고 또 이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의 세력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당시 내노라 하는 랍비들과 학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존재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시험했던 내용은 아내를 버리는 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바리새인들은 시험하여 물어봅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답해도 문제가 되고 아니다라고 해도 문제의 소지가 되도록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도다 한다면 작은 자와 가난한 자를 섬기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가 됩니다. 당시 아내를 버린다는 일은 여인에게 치명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동력이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홀로 살아가는 여인에게는 항상 궁핍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아내를 버리는 일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날 침례 요한이 순교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침례 요한은 헤롯 대왕의 이혼과 여동생과의 재혼을 반대하면서 옥에 놓이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문제의 소지로 예수님을 고소할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따르는 그 모세 율법의 내용을 물어보십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의 말씀으로 대답했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기를 허락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이혼 증서 규정이 명령이 아니라 허락한 내용임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일이 명령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일에 허락한 규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혼 증서는 당시 이혼당한 여인이 다시 재혼이 가능토록 증명하고 또 과부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혼 증서가 이혼을 자유롭게 하는 규정이 아님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아내를 버리려 하는 그 사람의 완악함이 이 명령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에 따라 남녀가 결혼했다면 나누지 말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결혼이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이유가 없다면 이혼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혼에 대해 금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뜻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언급하시면서 이혼을 금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수사법을 학자들은 연대기적 논증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이겠지만 연대기적 논증이란 더 앞서 언급되어 있으면서 더 상위에 있는 본질적인 명령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제게 마가복음을 가르쳐 주셨던 한 교수님께서 미국에 부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주일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의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러던 주일 오후에 한 여자 성도님이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한 선교사님의 아내분이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남편이 자신을 손으로, 때로는 물건으로 해를 가하고 집에 있는 물건도 던지고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목사님, 정말 그래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건네셨다고 합니다. 성도님, 정말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향한 더 높으신 질서를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남녀를 만나게 하시기 전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남편분이 우리 성도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해를 가하고 위협을 가한다면 더 높은 하나님의 질서를 기억하시고 이혼하십시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결혼 생활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동일하게도 이혼을 자유롭게 여기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차원 안에서 이혼을 금하실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결혼을 향한 주님의 뜻이 밝혀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수님께서는 남녀의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며 그 속에 담긴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큰 비밀이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함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반려견과 자신 사이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부모를 떠난 남녀 가운데, 그 결혼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성도와의 관계를 배울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큰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모임인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깨닫고 깊은 사귐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 몸과 한 육체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음식을 먹을 때 자주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 몸 생각 좀 해야겠구나. 우리가 밤늦도록 일에 몰두하느라 잠에 들지 못하면 또 이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너 몸 생각 좀 해. 병나겠어.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하지 않을 때에도 내 몸 생각 좀 해. 이러다 쓰러지겠어. 라고 주위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 몸이란 어쩌면 한 지체의 주장대로만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따라간다면 우리 육체에는 부담이 생기고 또 몸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 몸이란 서로가 서로를 더욱 배려하는 것이고 지체가 다른 지체를 사랑할 때 몸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음을 느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권의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이철환의 연탄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한 희귀병을 앓는 한 아내가 나옵니다. 그 아내의 병은 눈썹이 자라지 않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타투를 하면 괜찮겠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내는 결혼할 때도 눈썹만큼은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들키지 않으려고 매일 아침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썹을 그리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수레에 연탄을 싣고 가는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바람이 몹시 불어 연탄가루가 아내의 얼굴에 날아오게 된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내 얼굴엔 땀과 연탄가루가 범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닦아줍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다 닦아줄 수 있어도 눈썹만큼은 함께 닦아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부끄러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모른 채 하며 가려주고자 했던 남편의 배려였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모든 가정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랑과 배려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온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볼 때에 우리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그러한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의 소식을 듣고 또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혼과 결혼 생활이 결코 쉽고 가벼운 것이 아님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앞서 결혼의 길로 걸어가신 모든 성도님들이 존경스럽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더욱 화목함을 주셔서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이 어렵고 또 이 시대 이혼은 늘어만 가고 출산율은 하락하는 오늘의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창조 목적을 기억하고 믿음과 소망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가운데 사랑과 배려가 주님께로 흘러 넘쳐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말할 수 없는 문제를 겪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크신 주님의 뜻을 밝혀 주시옵고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